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잠재력이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밝히 그 길도 열어 주옵소서. 특히 사악한 어둠의 세력과 방해하며 사주하는 악한 영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말씀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며 하시는 일마다 늘 일취월장 승승장구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새치혀에서 나오나 그 말 속에 무궁무진한 감추어진 뜻이 있고 숨겨진 의미가 있으며 함축된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깊은 은중유골이 있으며 언어 유해가 있습니다. 또 이런 중천검이란 말로 말의 깊이와 무게를 함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말 속에는 속내가 있고 말 속에 요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기교를 부리고 모사를 부립니다. 까딱 잘못 알아듣거나 이해 부족에서 오는 난감함과 압박감도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신중히 귀담아 잘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대갈 일성하는 사람도 있고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도 어떤 말은 파장이 크고 어떤 말은 용두사미처럼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잘 듣고 폭넓게 이해하고 잘 따져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무작정 생각 없이 듣다가 잘못 응대하면 손해를 보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말로서 받는 기쁨과 유익도 있고 또 말로서 낭만과 피해를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싫다고 무언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길을 쫑긋 세우고 말을 신중하게 잘 듣고 순간적 판단을 실수 없이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누구나 할 말을 소신껏 다 하다 보니 말 솜씨와 말 재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이 각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나서는 경향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륜과 경험이 있어야 하기에 자기 노력에도 쉬지 않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물론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리 오래 버티지는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잘못 뻥긋했다가 패가망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격한 말 한마디에 분노가 일고 정쟁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전쟁을 일으키지만 반대로 선한 말 한마디는 모든 울분을 쉬게 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되기도 하고 권능이 있게 되기도 하고 권세가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은 사람에게 강점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약점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똑부러진 정석은 없습니다. 이 말이 좋다, 저 말이 나쁘다 이렇게 똑부러진 정석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황과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에게 유익하고 좋은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심금을 울리고 말 한마디에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 속에 뼈가 있고 말 속에 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6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므로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기 말에 자기가 약점과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약장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약선전을 반 호기심으로 귀담아 듣지만 반대로 술에 취한 주정뱅이의 일가는 모두 길을 막고 피해버립니다. 그만큼 사회에서는 말주변이 좋아야 하고 말재주가 좋아야 하고 말솜씨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주변만 좋으면 사람을 홀리는 나쁜 수단의 병기가 됐지만 말솜씨가 좋으면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주변이 좋으면 좀 더 노력해서 말솜씨에 품위를 두고 말재주를 부린다면 선한 신상과 함께하면 자신의 품격까지 함께 우위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품격을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진실한 말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말은 자꾸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잠언서 26장 24절에 보면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회유를 품느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말에 현혹되어 선악과를 따먹는 꿀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가 걱정합니다. 그럼 이런 꿀을 범하지 않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말주변과 말재주와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의 선악을 어떻게 구분하고 방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도 많은 말쟁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명백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듣는 귀와 생각하는 머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움직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진실과 가식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잠언서 2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명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척 들어보면 아하, 이것은 진실이 결여되어 있구나. 아, 저것은 가식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알면서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것은 그 후에 찾아오는 후폭풍이 두려워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소리를 못 내는 것입니다. 이때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아니다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박차고 나올 큰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미 함정과 올무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정신없이 여기까지 함정과 올무의 대문 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과 가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당히 항거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와 아니오를 구분하는 정확한 용기 말입니다. 용기란 아무 소리 없이 참고 넘어가는 순간과 아니요 하고 박차고 오르는 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이내 반응하느냐 아니면 반응하지 못하느냐에 따른 용기입니다. 용기는 흑암의 공포를 이겨내야 하므로 신령이 나약한 사람은 주저주저 하게 되고 우물쭈물 하다 보니 때가 늦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뒤늦게 땅을 치며 아쉬움과 가슴 치는 후회함이 원성이 되어 괜스레 죄 없는 남을 탓하는 말들을 원색적으로 쏟아냅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쟤 때문에 그랬다, 그들 때문에 그렇다, 나는 속았다. 그래야 자기 만족으로 직성이 풀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웃이 불행해지면 행복을 느낀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 세태의 반응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개인적 일탈과 개인적 이기심의 발로 있고 속마음이 입을 통해 말로 되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달리 만물은 결코 헛된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면 가뭄이 온다고 말합니다. 홍수가 오면 홍수가 온다고 말합니다. 해일이 오면 해일이 온다고 말합니다. 동물들이 표효하고 만물은 일관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표호와 만물의 일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언어를 사용하는 생면부지의 외국인들의 말소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문제가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천기는 항상 사람이 알 수 있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자들은 천기를 보고 세태를 인지하고 인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 대신하고 대체합니다. 이것의 문제는 심령으로 통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또 그것을 보고 아는 시청각 교육은 말씀을 점차 멀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심령에서 보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눈은 보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과 보는 것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 말씀과 나와의 관계성을 누군가에 의해 굴절되어 가고 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뜻은 말씀으로 다시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청각 교육보다는 심령에서 쏟아나오는 말씀을 그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만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제한적 교제의 수단이 파고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 모두가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사와 만사가 다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화를 모릅니다. 물론 배우지 않았기에 더더욱 모릅니다. 먼 갈치에서 보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 뜻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처절한 성전의 이야기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들의 피눈물 나는 사연도 우리는 전혀 감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는 보아도 심령에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 아는 것, 보고 느끼는 것, 보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교제 수단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에 교통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를 위해 말씀을 들을 줄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람과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에 어떻게 통용되는가도 확실히 알고 깨달아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만쟁이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방비하고 지키며 이겨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명심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우주 만물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만물이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했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은 우주 만물과 정확하게 교통, 교제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고 무오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고 무오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세상 만사가 응답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곧바로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말씀은 명확하게 세상 만사에 명하셨고 세상 만사는 즉시 응답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권세와 권능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뜻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가 생동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생동합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으며, 이는 신자들의 동태도 끊임없이 주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부르짖고 외치는 자에 대해 각별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준행할 수 있도록 깨어 생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빛의 자녀인 신자는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가 다 말씀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다 알지만 단지 불신자들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언제나 바람의 실상으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가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의해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가 생동하며 준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이 늘 옹이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외치고 그대로 준행하고 생동한다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가 영적 교류와 작동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영적 교류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적용하는 부분은 신자에게 그 권한을 일부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신자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태양이 멈췄습니다. 엘리야가 손을 들고 기도의 말을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기도의 말을 하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기도의 말을 하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군 천사가 주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말씀은 역사하는 힘과 권능 그리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교류하고 운행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뜻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말과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지지만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서 교류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말은 허공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말씀은 생명이 있고 말씀은 빛이 있기 사악한 말들과 행위들을 환히 밝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바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모래 사막인 광활한 파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말씀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세로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주목하고 주시하고 주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의 주체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곳곳에 숨겨진 함정과 올무는 말씀으로 모두 무너뜨리고 뭉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시간이 가면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전달 과정에서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결코 시간과 상황과 전달 과정에서도 온전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결같습니다. 이것이 말과 말씀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의 권능과 권세가 언제나 나를 위하여 살아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굳센 신앙이 앞길을 탄탄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말씀이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는 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주의 약속의 말씀에 들어가도 나가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세상 만나와 세상 매출하기 마음껏 거두고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게 하시고 가슴판에 새기게 하셔서 망경청파 거친 쇠파 속에서 나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고 인도하는 등대와 등불인 줄을 믿습니다. 늘 나아가는 우리들의 앞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그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께 신원합니다. 주여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즉시 완쾌될지어다. 쾌유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특히 영육간의 더러운 악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막아도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